네.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죠. 우리의 본성적으로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는데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끊임없는 죄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이 범하는 죄는 인간의 본성에서 그러니까 원죄라는 샘근원이죠. 원죄라는 샘근원에서 흘러오는 죄의 샘이란 거예요. 이 죄의 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이 부분이 구약의 인물들이 이러저러한 죄를 범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죄를 통해서 내 아이의 죄를 보는 거예요. 내게도 구약의 인물들이 범하는 것과 같은 죄가 존재하는데 내게도 똑같이 이런 죄의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은 이 부분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성경이 진리는 그 죄의 샘이 흘러나오는 이유가 성경의 진리는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래서 저희가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죠. 그 죄를 살피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게 되고 그러할 때 어느 순간 이 부분이 이제 깨달아지게 되죠. 먼저는 이 부분이 내게 이런 죄가 있구나. 이 부분이 성경이 죄라고 말씀했구나. 말하고 있구나. 내가 이 구약에 지금 인물들이 범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죄를 나도 한순간에 범했는데 내게도 이런 죄가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먼저 살피게 되죠.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상태가 모든 우리 자연인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인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게 되면 종교인이죠. 하지만 그 종교인도 본성적으로는 그에게 어떠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똑같은 자연인이에요. 그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든 이 신앙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인도 죄에는 무관심하고 죄에는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전혀 진리를 통해서도 자신의 죄를 살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 가운데 어느 순간 임하게 될 때는 그때부터 인간에게 첫 번째 변화는 내 죄를 살피게 돼요. 내 죄. 나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 죄가 보이니까 불편해지는 거죠. 내 죄가 보여. 이거 좀 안 보이면 좋겠는데. 차라리 이전에 종교인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내 죄가 안 보이니까 열심히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신앙생활만 하면 돼요. 불편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성경의 진리가 나의 죄를 바라보게 하고 죄에 대한 감각을 툭 깨워 일으키니까 성령의 역사로 이 진리를 듣고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 죄가 보이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 죄가 삶 가운데 이 죄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죄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죄라고 했는데 보이는 거예요. 거짓말이 죄라고 했는데 내가 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이 미움이 죄라고 했는데 내가 미워하고 있구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라고 했는데 우리가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있구나. 이런 죄가 보이게 돼요.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기 이제 우리가 오늘도 구약에서
사울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볼 텐데 그 죄를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죄를 바라보게 될 때 성경은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너도 똑같아. 너도 그런 죄를 짓잖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 나도 이 구약의 인물 오늘 사울과 똑같은 죄를 보하고 있는데 이게 뭘까? 성경에 하는 말씀이 그 부분이에요. 우리를 이러한 죄를 보여줘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막 푸시하는 거예요. 어디로? 나는 가기 싫어요. 발버둥 치는데 발버둥 쳐요.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는 그 상태로 나를 데리고 와서 봐. 이게 네 마음이야 라고 이 진리는 우리를 끌고 내 마음이 물들어 있는 죄로 물들어 있는 그 상태를 딱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또 하나의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어떤 변화예요?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나라는 존재가 정말 죄로 물들어 있구나. 내가. 그래서 내 안에는 끊임없이 이러저러한 죄들이 흘러나오고 있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죠.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살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죄를 통하여서 이 시간 성령이 죄를 살피게 될 때 역사하게 되면 나도 이런 죄를 범하는데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게 왜 그럴까? 할 때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끌어다니는 거예요. 나는 발버둥 치는데 가기 싫어요 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끌어당겨서 봐. 이게 너의 마음의 모습이야 라고 죄로 물들어 있는 내 마음 앞에 딱 나를 세운다고요. 그러면 그때 야 나는 정말 이 죄인 중에 괴수구나. 추한 존재구나.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지옥의 화염이 솟구치는구나. 나라는 인간이 존재가 이렇게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죄의 교리가 정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넌센스잖아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고 죄를 범했는데 왜 모든 인간이 내가 그 아담이 범한 죄, 내가 범하지도 않은 그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돼야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이성은. 그래서 원죄는 넌센스야. 펠라기우스와 찰스 피니와 많은 이들이 성경에 분명히 원죄로 우리에게 나에게 물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대입하니까 이거는 말이 안 돼. 넌센스야 라고 해서 원죄를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죄의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에서도 평생 자라와도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 사실은 내가 죄로 물들어 있다라는 이 사실이 수긍이 안 되죠. 납득이 안 되죠.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는 거예요. 내가 그 아담의 그 죄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원죄를 가르치는 그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원죄를 부인하면 펠라기우스도 당시 이단으로 정죄받았듯이 이단이 되니까 그 부인하고는 이 교회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원죄를 그래요. 좀 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도무지 이 부분이 믿어지지가 않죠. 내 마음의 거부를, 리젝트를 계속 밀어내고 있게 되죠. 가르칠 수는 있고 내가 고백할 수는 있지만 내 마음에서는 이 원죄를 교리를 밀어내고 있게 되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말씀드리잖아요. 이 진리를 통해서 이런 죄를 구약 인물들이 짓고 있고 또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죄의 목록을 쭉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이 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죄를 살피게 될 때 성령은 이게 어디서 이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셈의 물, 이 죄의 물이, 이 더러운 시궁창 물이 막 냄새나는 역겨운 물이 어디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흘러나올 때 닦잖아요. 더러워 닦아. 깨끗해. 잠시나마. 또 흘러나와. 또 코를 막고 닦아요. 또 흘러나와요. 이게 인간의 존재인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
시공창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나에게 느끼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보이게 한다. 그전에는 코가 막히고 눈이 막혀서 몰라요. 흘러나와도. 잠겨도 몰라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성령이 만져주시면 죄에 대한 감각이 깨어나게 되어지면 냄새가 나고 보인단 말이에요. 이 더러운 물이, 이 역겨운 물이 내게 막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뭐예요? 닦아야지. 더러운 물이니까. 어떻게 거기에 있겠어요? 막 닦아요. 이게 종교 도덕 윤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는 일이기도 해요. 막 닦는데 또 흘러나 계속해서. 끊임없다고요. 성령께서 그 부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끊임없이 어디서 이거 흘러나오는가를 우리를 데리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의 상태를 알게 되죠. 와, 내 마음에서 이 부분이 흘러나오는구나. 단지 이 죄를 지은 것, 내가 안 지으면 되지 라고 결심을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죄의 샘근원이 있구나. 여기서 이 죄가 흘러나오는구나. 그래서 그 원죄가 내가 이성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부분들이 실제 경험되어지고 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이성은 이 원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이성으로 이 원죄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담이 지은 죄. 그게 왜 내가 지은 죄입니까? 그 죄가 어떻게 물려져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게 믿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그 부분을 경험하게 될 때는 믿어지죠. 진짜네? 성경 말씀대로 내 마음에서 이런 죄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네. 내가 죄로 물들어 있네. 원죄가 얼마나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확실한 진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을 통하여 또 계속 도중하는 죄를 살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마침내 내가 나 이런 존재 자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그 사실을 이제 바라보고 또 깨닫기 위해서 그 사실이 깨달아지면 인간은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아무리 닦아도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내가 이걸 걸레를 들고 아무리 닦고 향수를 뿌려도 잠시 뒤면 똑같아지기 때문에 불가능한 걸 알아요. 이 부분을 깨끗하게 하기에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이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이 원죄의 셈을 그리스도께서 메꾸어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또 한 번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죄각성의 단계도 이런 변화들이 죄에 대한 감각이 일어나게 될 때 내가 내 죄에 불편해하네 하는 변화. 그 다음의 변화가 나는 죄로 물들었구나. 원죄는 진리네 라는 변화. 여기서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될 때 이제 이 원죄라는 이 죄의 지배에서 쑥 빠져나온 이제는 이 죄를 찾아내고 죄와 분투하고 죄를 밀어내는 그러한 거룩함을 사모하게 되는 이 변화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앞구절을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지만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처음에는 대단히 이뻐했어요. 사랑스러워했죠. 왜요? 이 다윗이 수금을 타서 사울에게는 큰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악령이 자꾸만 임하는 거예요. 하니까 악령이 자꾸 사울에게 들어오니까 다윗이 수금을 옆에서 타면 악령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했죠. 그런데다가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장수죠. 상대편의 장수가 이제 그 전투를 이끌고 있었고 그 골리앗 앞에 이 전쟁에서는 기싸움이잖아요. 다 져갖고 기싸움에서 물려서 패전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러자 이제 기세가 올라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령가를 울리며 이제 다시 그 나라로 돌아오게 되죠.
길가에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울의 반응이 보면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 말을 듣고 아주 불쾌하고 심히 노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을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하였다를 이 사건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주목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주목하였다라는 의미가 표준 세번역에서는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질투하기 시작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다는 말이죠. 사울을 그 하나의 사건,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요 한마디에 사울과 다윗의 모든 관계가 파괴되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신뢰하고 총애하고 아끼고 예뻐했는데 이 말 한마디에 그 관계가 다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또 인간관계이기도 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죄의 영향이 있죠. 어떻게 죄가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들은 이 4월 첫 주에 제가 다시 이 부분을 좀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서는 사울이 다윗을 그 신뢰하고 총애했던 그를 이제는 죽이려고 하잖아요. 일순간에 그 관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정말 나의 아군에서 적군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원죄의 나무에서 맺히는 이 시기의 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시기가 뭔가 했을 때, 시기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남이 잘 되는 걸 싫어하는 것, 셈하여 미워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시기를 이 세상의 법에서는 시기를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무리 시기해도 감옥에 가지를 않습니다. 이 시기를 죄로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법, 율법,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서는 이 시기를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기준을 진리를 떠나오게 되었으면 이 죄의 기준은 우리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 속에서 외형적인 죄가 되는 거예요. 죄의 목록은 외형적으로 범하는 죄.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외형적인 죄만 범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나는 이제 그래서 의롭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잖아요. 하지만 이 우리가 진리를 듣고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뭔가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재판장이 말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뭐냐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그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가가 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 이것을 죄라고 했을 때에 이 죄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거룩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알면 알수록
진리 가운데 인간의 죄가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고 인간의 죄를 더 선명하게 보면 볼수록 거룩 하나님을 내가 뭐 입술로 찬양하거나 하나님 거룩합니다 아무리 고백하지 않더라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은 이 시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시기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29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죄가 맺는 죄의 열매, 죄의 목록이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로마서 1장 28절로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죄에서 맺히는 죄의 열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에서 이 죄의 목록 중에 시기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죄라고 말씀하신다. 이 부분이 세상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시기해도 여러분 안 잡아가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시기를 하게 되면 이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말이죠. 지옥 간다. 시기를 했는데 영원한 지옥에 시기 좀 했다고 감옥에서 1, 2년 정도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시기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죄라고 분명히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를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외적으로 정해진 모든 규범을 우리는 다 잘 준수하고 있다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는 No, 너희가 외형적으로 그 율법을 다 준수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너희 마음에서는 이런 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죄의 목록을 제시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질투, 즉 시기예요. 시기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 시기. 로마서 13장 13절에서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왜? 죄니까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란 거예요. 책망하고 있잖아요. 시기하고 분쟁하니까 그 죄야 하고 책망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랑에서 말씀을 하세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가 있으면 사랑이 아니란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기라는 죄가 빠진 상태가 사랑이란 거예요. 가만히 사랑장을 보면 사랑에 우리가 많은 인간이 범하는 그 죄의 목록이 빠진 상태가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시기가 있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이 시기 죄라는 거예요. 이 시기의 죄를 이들이 범할까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1절을 보시면 여기도 죄의 목록이에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목록을 쭉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제가 말씀했죠. 시기를 했는데
이런 일들에는 하나가 시기예요. 시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앞에 구절을 읽어보면 이런 일들 중에 하나가 시기인데, 그러면 요 말씀을 다시 말씀하면 시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시기를 내 마음으로 조금 했을 뿐인데 시기를 좀 했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했을 때 이신칭의의 믿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 뭔가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야지 구원을 못 받는 거지,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거죠. 이 말씀이 중구난방이네요. 말씀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죠.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을 참되게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참되게 거듭나지 않은 자들. 입술로는 신앙 고백을 했지만 참되게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거듭나지 않게 되어지면 그 상태가 이 원죄의 셈에서 끊임없이 죄의 셈이 흘러나와요. 죄의 구정물이 막 흘러나오게 되어지는데, 원죄가 여전히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시기의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시기의 죄가 반복적이고 고의적이고 습관적으로 이 부분이 죄인지도 몰라요. 아파한 적도 없고 싸운 적도 없고 밀어낸 적도 한 번도 없다고요. 이게 죄의 지배거든요. 이 시기가 끊임없이 시기의 셈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에 여전히 내가 죄의 지배 상태에 있을 때 일어나는 우리에게 죄의 열매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다시 바꾸어 말하면 이 말씀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참되게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여전히 이런 일, 시기의 죄가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듭나지 않은 거야. 거듭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지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사실은 같은 의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참되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지배에서 건침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전혀.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내 안에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그 죄가 내게 계속 흘러나오는 걸, 똑같은 걸. 그럼 뭐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내가 물론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죠. 주님이 나를 죄로부터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이런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 죄의 지배에서 건지받았구나. 이제는 이 죄에 대하여, 이 죄가 여전히 거듭나더라도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시기가 올라와. 중요한 것은 이 시기가 올라왔을 때 이 부분이 나에게 어떻게 처리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이들에게는 이 죄가 끊임없이 올라오지만 이 죄를 찾아내요. 바라보게 돼요. 이 죄가 아프다고요. 아파. 그리고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는 이제 분투예요. 분투가 가능해요. 대장 대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분투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 죄가 전국에는 이 사람을 지배하지 못해요. 시계가 이 사람을 지배해서 시기하는 그를 향해서 복수의 칼을 갈아서 내리쳐라고 나갈 수가 없어요. 다시 리셋된다. 여기 이제 그런 의미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시기가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에서도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며 시기가 포함된 죄는 귀신의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이처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될 때 세상은 전혀 죄라고 하지 않아요. 세상.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의 기준대로 잘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진리를 직면하게 될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될 때 진리가 내 마음에 계속해서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시기가 죄인데? 성경, 하나님은 시기를 죄라고 하는데 나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시기가 올라올 때 시기는 죄라고 했는데 죄라고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울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죄의 목록들, 죄를 들으면서 지금도 삶 가운데 어느 순간에 이거 죄라고 했는데 라는 불편함이 올라온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여전히 거기에 무감각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죠. 저도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진리를 듣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 사람에게, 이 설교를 듣는 그에게 하나님 죄의 감각을 일깨워 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지요. 시기하지 말라라고 설교할 수가 있고, 그래 이제부터 시기하지 않아야지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절대로 이러한 죄에서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가 저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진리를 듣고 죄가 조금이라도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이 죄의 셈이 발견되어지면 구정물이지 계속 흘러나오는 발견되어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점점 성경의 진리가 우리를 밀고 가는 부분은 그렇구나. 내 힘으로는 이 죄의 셈을 막을 힘이 전혀 없구나. 닦아도 끊임없이 이 죄의 구정물이 내 마음에 흘러오는구나. 그래서 마침내는 그 구정물에 녹아나오게 돼요. 내가 밀대를 들고 바가지를 가지고 퍼내고 닦고 향수 뿌리고 할 거 다 해봤는데 불가능해요. 더 그 구정물이 막 흘러넘쳐. 그 닦다가 끝내 그 자리에 그대로 지쳐서 넘어져. 상태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이 죄짐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너의 죄를 바라보고 내게로 나오라. 그래서 그 인간은 예수님의 가치를 알죠. 가치.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남편보다 아내보다 자녀보다 늘 내 앞에 사랑의 가장 제1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라고 바울이 말했듯이 나라는 이 볼품없는 질그릇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있고 그 그리스도가 나를 이 죄로부터 건져주셨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삶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 땅의 삶을,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나구나. 나라는 양은 이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인도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구나. 실제로 그걸 안다니까요. 그전에는 이론이죠, 이론. 이성적인 교리로만, 그래,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무리 암송해 보세요. 딱 나가는 순간, 눈이 번질번질한데. 내 힘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목자가 어디 있어요? 물고 뜯고 어디가 먹을 게 있나? 어디가 번들번들거리는데. 그런데 그가 거듭나게 되었으면
그렇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가 못한다니까요. 그리스도 없이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호흡하고 있으니까. 그 생명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래서 성경은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해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연합되었잖아요.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접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 없이는 제가 조그만 포도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존재가 접니다.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존재가 접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고, 우리 주님을 때로는 365일 주님을 묵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이 부분이 내가 나의 변화된 존재가 바라보는 방향이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또 그리스도가 바라봐지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될 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없이는 제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라고 고백하게 되죠. 데이빗 브레인너드가 인디언 선교사잖아요. 선교도로서 말을 타고 인디언 20대 후반에 복음 전하다가 병에 걸려서 병사했는데 데이빗 브레인너드의 일기가 그 책이 남겨져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분이 청교도로서 진리를 전한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가 잘 일기로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분 마찬가지예요. 그분도 그렇게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그리스도를 인디언들에게 전했지요.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서 말을 타고 갔는데 어느 순간 내가 있잖아요. 365일 매 시간 매분 매초 우리가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는 없어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죄의 유혹으로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또 강한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 또 영적 심취에 있을 때는 또 그리스도를 그렇게 밀접하게 잘 나갈 수도 없는 상태도 있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 또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이분은 견딜 수 없어서 말을 그 허벌판에 메어놓고 그 자리에서 계속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와 깊고 밀접한 그 교제, 그 기쁨의 교제를 그 자리에서 나누고 또 시간이 또 말 타고 가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죠. 가장 그리스도가 나에게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저주의 그 상태, 멸망의 상태, 죄로 인한 그 고난의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건져주셨으니까 이게 실제로 경험되어질 때만 일어나는 일이겠죠.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그리스도, 그래요, 그리스도 믿습니다. 요 선에서 그치겠죠. 그래요, 그리스도 믿어야지. 그리스도 믿으세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지? 전혀 냉랭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잠언 14장 3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기는 뼈를 썩게 만든다. 우리가 참 주님을 이처럼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시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요. 평생 시기하게 돼요. 시기가 죄인 줄도 몰라요. 또 왜 평생 우리가 이런 죄를 짓냐 하면 우리가 죄로 물든 상태에서는 이 죄가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기 때문에 내 탐욕이 충족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숨이 막혀요. 목이 막 쪼아져요.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워해야 돼요. 분노를 해야 돼요. 화를 내야 돼요. 탐심을 가져야 돼요. 이기적이어야 돼요. 시기를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평생 시기하게 돼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죄가 주는 궁극적 결과가 이처럼 뼈를 썩게 하는 고통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시기를 지난주 다 해보셨죠? 안주가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시기. 지난주가 기억이 안 난다면 그 전주가 쭉 살아온 길을 보면서 여러분 누구에게 시기를 했습니까? 시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시기가 대단히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시기하는 것이. 이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누군가를 시기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죄를 깨닫게 될 때는 더 큰 고통이 돼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할 때는 시기가 죄로 모르기 때문에 시기가 올라올 때 시기를 더 해야 돼요. 이 시기가 막 분출해서 내가 시기하는 대상에게 이 내가 올라온 지옥의 화염을 다 분출해야지만 인간은 생존, 자기 탐욕이 채워지고 생존하게 돼요. 그런데 이 자체가 사실은 고통이에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시기하게 될 때 얼마나 미워요. 이 고통이잖아요. 저 사람을 내가 끊임없이 내 마음에 싫어 죽겠네. 시기심이 올라올 때. 사울도 그랬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사랑했을 때는 다윗아 그래 옆에서 수금 좀 타봐 라고 했는데 여인들 말 한마디에 이게 제가 그 사울 첫째 주에 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죄의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인간은 그래요. 말 한마디에 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우리 죄로 물든 인간의 관계는 그전까지는 너무너무 좋은데 한 사건 한마디면 다 무너져 버려요. 진리로 맺어지지 않은 관계는 연기와 같아요. 잡을 수가 없어요. 다 떠나가 버려요. 사울도 마찬가지죠. 그토록 아꼈던 다윗을 여인들의 말 한마디에 사울은 획 돌아가 버리죠. 눈이 돌아간 거예요. 미쳐버린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 다윗이 옆에 수금을 타는데 창을 들어서 던졌다고요. 말씀 보면 다윗이 2번 굴러서 피했다라고 해요. 2번 던졌다는 거겠죠. 그건 무슨 말이냐? 겁을 주려고 던진 게 아니에요. 너 정말 죽일 거야. 사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는 거죠. 이게 사실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사울에게도. 다윗에게 이런 마음을 가진 자체가. 그런데 이 부분을 힘든지 모른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힘든지 모르고 내가 저놈을 죽여야지만 내가 덜 힘들어진다. 라고 죄는 끌어가죠. 하지만 죄에 대한 감각이 생기면 내가 시기가 올라올 때 이게 힘들어요. 시기도 자체가.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자체가 이게 내가 너무 싫어져요. 이 자체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고통이 되니까 이 죄라고 했는데 이 시기죄가 왜 올라오지? 이게 나 왜 이런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끝나게 될 때는 이 부분이 고통이 되면서 주님이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올라온 시기는 올라와요. 온갖 죄가 올라오니까 이제 그 죄와 그리스도인은 분투할 수 있어요. 분투할 때. 다윗이 문맷돌 들고 나간 것처럼 여리고성을 돈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통해 성령의 역사로 그 시기의 죄와 분투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죄가 그를 지배하지 않게. 그 죄가 시기가 지배하면 인간은 그 시기하는 대상에게 복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미워지고. 시기의 끝은 살인이죠. 살인이에요. 내가 시기하는 대상은 저거 없어지면 좋겠다. 우리 애기들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들이잖아요. 본인이 사랑받다가 동생이 태어나니까 엄마가 그거 더 돌보니까 그냥 때리기도 하고 막 누르기도 하잖아요. 이 본능, 죄의 본능이잖아요. 너 가르쳤나요? 너 그 시기해라고 아무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시기가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시기가 끊임없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올라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이 시기가 올라왔지만 내가 찾아내고 분투하며 밀어낼 수가 있어요. 얘가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해. 지배해서 내가 미움으로 발산을 할 수 없게 차단을 시켜버리죠. 우리 이전에 김 주사님 말씀하셨듯이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듯이 어느 지점에서 더 이상 전원이 공급이 안 되게 딸칵 내리게 돼요. 그럼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전에 내가 이걸 죄로 몰랐다라면
나는 시기하는 그 대상에게 계속 이 시기심을 가지고 사울 보세요. 사울이 이때부터 얼마나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아 피해.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특공대를 불러서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 이때부터 다윗을 시기의 끝은 시기하는 대상이 없어져야 돼.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니까 시기심을 놓았잖아. 시기심. 아벨 저놈만 없다면 저놈을 죽여야겠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왜 요셉을 팔았습니까? 그 도시락 가지고 형들이 잘 있나 보려고 거기서 다른 땅 갔는데 그거가 없어 또 거기까지 따라가고 요셉이 아버지 명령 따라서 순종해서 간 요셉을 시기했잖아요. 시기. 아버지가 요셉을 더 총애를 하니까 시기를 그러니까 저놈 죽여야겠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다가 르우벤 때문에 미디안 상고들에게 상인들에게 팔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이런 죄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이게 이 상태가 이 부분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자들 이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죄각성에 있는 자들은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이 시기가 내 시기가 있구나 불편하거든요. 불편하고 그래서 이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지? 이 죄가 너무 싫은데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으라고 하는구나.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시기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에 다윗을 향하여 불쾌하고 심히 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 마음이 불쾌해지고 분노가 올라왔는가 했을 때 시기하는 대상에 대한 미움이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여러분 시기를 해보세요. 시기에 난 죄는 반드시 미움과 분노, 복수심의 죄를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또 이 죄는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죄는. 이 시기는 대상을 가리지 않는데 참 놀랍죠. 이 시기의 죄를 한번 곰곰이 보세요. 부부간에도 시기를 해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시기를 해요. 형제 간에도 시기를 하고요. 베프도 시기를 합니다. 그전까지는 아무리 좋은 관계였더라도 시기가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그 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이게 죄가 주는 파괴력인데 그 시기하는 대상이 미워지게 되고 불쾌하고 분노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듯이 미워지니까 불쾌해지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나보다 형을 더 사랑해? 이 자녀가 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해? 백성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해? 라는 시기의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관계는 파국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관계는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인간관계가 점점 줄어들고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모든 관계는 이러한 그 자신의 탐욕을 기반으로 그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 탐욕이 충족될 때는 아이고 좋아 우화둥둥 하지만 그 탐욕이 채워지지 않고 탐욕이 상대가 스크래치를 내는 순간 100번 좋아도 한 번 딱 그 관계가 들어와 버리면 그 관계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서클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 점점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요. 그 관계는 한 방에 가버려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 어떤 관계 파국을 그렇게 해서 하나둘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상의 마지막 임종에 누웠을 때 저게 누가 있나 보세요. 별로 없어. 이 부분이 우리 일반적 인간관계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로 맺어지는 관계는 달라요. 진리로 맺어지는 관계는 진리가 기반이 되어서 맺어질 때는 내 탐욕이 좀 안 채워지더라도 탐욕이 스크래치 나는 일이 발생할 때라도 이 진리로 맺어진 관계는 그 부분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하여 죄를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찾아서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리로 맺어진 관계는 그래서 지속성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시기가 죄는 관계를 가지지 않고 대상을 가지지 않고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우리에게 거듭나지 않은 상태라면 우리는 늘 이 관계에 어려움을 수시로 겪을 거예요. 이 시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불쾌함이, 복수심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라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할 이유 여기에 있어요. 거듭나게 될 때, 이 시기의 죄가 올라올 때, 누가 뭐라고 하든 세상은 오히려 이 시기를 죄라고 하지 않고 시기를 이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이뤄내잖아요. 이게 나의 경쟁이기도 한데, 이렇게 세상은 이 부분을 부추기죠. 내 탐욕을 채워서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어떠한 종류의 시기라도 죄, 내 마음에서 죽여야 될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 거듭나게 된다면 여기서 벗어나게 되죠. 자유. 그래서 자유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들과 벗어날 때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지, 이 죄가 지배하게 될 때는 그 죄로 말미암은 갈등, 고통, 번민, 걱정, 염려, 근심이 우리를 평생 우리를 끌고 다녀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있다고 여겼는데 알고 보니까 그 죄의 종이들 다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죠. 한 주간 여러분이 이제 이 시기죠. 성경 보면 시기를 죄라고 하고, 여러분 마음에 시기가 올라올 때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시기가 올라올 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구나, 그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바라보고, 그리고 그 죄가 잘 느껴지지 않고 내 안에 찔림이 없다면 기도하세요. 시기의 죄를 찾아내고 이 죄의 찔림이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 죄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길밖에 없구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어 나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이러한 시기의 죄, 어느 누구를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시기의 죄가 올라올 때도 사울처럼 이 죄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지점까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죄가 나를 흔들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 죄가 아픔이 되게 하시고, 이 죄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찾아내어 죽여서 이 죄에 지배당하지 않고 내 마음에 시기를 몰아낼 때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주어주는 그 평안, 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한 주간 또 부지런히 오늘 이 시기, 사울이 범한 이 시기, 이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죄로 물든 인간에게 있어서 외치는 죄의 열매니까. 그래서 내가 시기의 죄를 안 지어야지라고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성경의 진리는 그거는 불가능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먼저 성경의 진리는 시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라, 그 사실을 인정해라. 그리고 그 죄를 찾아내라. 그 죄가 찾아내면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리고 그 죄에서 건진받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라 라는 메시지가 성경이 주는 메시지입니다.